우리는 종종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게 앞에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의로운 자는 왜 고난을 겪는 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불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부유하고 평안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도 때때로 혼란과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종종 고난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현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현실을, 즉 악인의 교만과 성도의 인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함과 권력을 악용하며 의인에 억압하고 착지하는 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불을 쌓는데 열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를 따라 살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성공을 따르며 순간의 이익에 눈에 벌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 선명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된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썩어 없어질 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본문 1절을 보면 부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부 자체를 제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는 그 재물을 부정하게 모았고 또 억압과 탕욕으로 약자들을 짓누른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며 하나님보다 지금 돈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이 결국 썩고 또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상징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질 재물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죄악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 마지막 날에 그들의 살을 불처럼 태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4절에서는 그들의 불의한 행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일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고 착취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들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자의 울음소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어서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사실은 사륙의 날의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짐승처럼 심판을 위해 자신을 시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성공한 삶 같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권력을 이용해 의로운 자를 억눌렀지만 그 의인의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억울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의인을 끝까지 돌보시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부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물질을 때로는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간에는 나에게는 편하고 내 앞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그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그 물질 앞에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며 그날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분명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한 자가 형통해 보이고 또 믿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의롭게 하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혼란 앞에서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길이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 참는 것은 때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참지 못하고 나아가며 결국 때론 우린 제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불의 앞에서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수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고난도 있고 또 날씨와 환경이라는 외적인 변수도 따릅니다. 그러나 농부는 결실을 믿기에 참고 기다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도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듯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지금 8절에서 너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식어질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의인에게 회복의 날이며 악인에게는 심판이 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쉽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편하게 살아가지? 같은 불평이 쌓이면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문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내는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인내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 힘으로 할 수 있어,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뼈저리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편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부에서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각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립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립니다. 그 기도했습니다라는 카톡이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얼마나 내가 부족했는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성취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인내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인내를 배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견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본보기를 제시하며 인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종종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또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고난은 늘 기도와 함께 있었고 그 기도가 그들의 인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언급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무너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아뢰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을 주셨고 욥의 끝은 처음보다 더욱 복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고보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로 우리를 살피시고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인내는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다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는 고난 중에 섣부른 맹세나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기독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진실함이고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삶의 고백을 정직하게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과 세상의 안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현실 속의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신자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때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가혹합니다. 오히려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불의한 자들은 우리보다 더 풍족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억울함, 성도들의 눈물,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까지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취소되지 않으시며 그분은 반드시 공의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산 가운데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 계속 기다리고 나에게 아뢰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너희 공의가 임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불의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정죄를 멈추며 사랑 안에 진리를 붙들고 기도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화살과 비난뿐이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낙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있을 때만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